프레젠테이션만 보이면 돼서 음성이랑 빨개만 하면 돼서 찬양하는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그 진심, 그 마음을 다한 그 마음이 보이는 찬양이라 제가 그 찬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얘기를 제가 또 하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주제였고 굉장히 연구를 오랫동안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였는데 작년 겨울인지 올해 초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신명기서를 조용한 가운데 읽으면서 깨달은 말씀이라 여러분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인가 계명인가, 원래 제목은 믿음과 계명이었는데요. 약간 제목을 좀 어그레시브하게 바꿔봤습니다. 예.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무거운 주제죠, 그렇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일반 개신교도들을 보면서 가끔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놀라곤 합니다. 나는 계명을 지키니까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입니다. 그 속으로 나는 당신과 다른 게 그래도 나는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구나. 하지만 재림교도들에게 우리 모두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면 절반 정도는 구원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절반 정도는 움찔움찔하다가 손을 내릴까 말까 하다가 손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희한하게 다른 개신교인들을 보면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라고 화답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확신이 없는 걸까요? 너무 양심적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나서 저희가 확신이 없는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을 해주셔야 제가 조금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겸손한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자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확실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만 드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1번 죄, 2번 믿음의 부재, 3번 죄와 믿음의 부재. 1번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죄. 2번 믿음의 부재. 3번 죄와 믿음의 부재. 확실히 까다얀 교회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교회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도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나의 몫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몫입니까? 더 쉽게, 구원은 내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까? 그러면 너무도 쉬운 질문이지만 주체를 다르게 물어보면 다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은 꼭 외워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과 계명과의 관계 또한 확실히 정립되어야 합니다. 만약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그럼 믿음과 계명은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우리는 이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우리는 답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가져야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마음은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는 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믿음과 계명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분의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나누는 잣대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5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이 구원의 잣대일까요? 물론 순종과 구원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우리 재림교인들은 모두들 예수님께 순종하려 애쓰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원의 역할에 나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라고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만약 죄를 짓고 있거나 내가 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죄를 몰래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께 다시 이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내가 준비가 덜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양심상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손을 올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할까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분명히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구원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분명 구원의 본질은 우리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돌아가신 그분의 보혈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하건 하지 못하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멸망을 받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다시 얘기해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도 반대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해도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거나 심지어 멸망시키지 못하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읽으며 참 희한한 말씀을 봤어요. 바울이 한 얘기인데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성경 같은 장 10절 뒤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직 구원은 분명히 자기에게 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가 아직 모든 악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모든 악한 일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림 교인으로 살면서 48년간 가장 확실히 정립하지 못하는 것이 그럼 계명을 어겨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 쉽게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 우리가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 해도 그 행위가 계명을 지키는 의로운 행위가 되었던 계명을 어기는 불법한 행위가 되었던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행위와 구원을 결부시키는 것은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쉽게 얘기해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바른 것처럼 보인다 해도 아무도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지요? 네, 은혜와 믿음으로 받습니다. 율법과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닌가요?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은 분명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희는 왜 헷갈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가끔 율법과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젊은 관원에게 하신 얘기가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을 지키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과 행위에 대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예수님은 내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가요?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의아한 마음을 잠시 접어두시고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인지를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까?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됩니까? 네, 로마서 3장 28절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성경은 분명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의는 체데카라는 단어로 의로운 공의, 의로운 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절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기서 의로움 또한 체데카라는 단어로 우리가 명령을 지킬 때에 삼가 지키면은 삼가는 지키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지키다라는 것은 원래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성경절들을 두 개를 놓고 보면 제 느낌상 고구마를 열심히 먹고요. 사이다가 옆에 있는데 병따개가 없어서 사이다를 못 마시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계명 지키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나요? 1번 갈 수 있다, 2번 못 간다, 3번 모르겠다. 1번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갈 수 있다. 1. 2번 못 간다. 3번 모르겠다. 우리 교회에서 못 가나요? 다른 교회에서는 갈 수 있나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행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 이해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제가 여러 해 동안에 고민하고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 설명하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계명을 계속해서 어긴다면 우리는 죄 짓는 죄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일까요? 물론 사람이 죄로 인해 죽게 되고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확실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의 안개를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도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멸망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계명 한 번도 안 어겨보신 분 계십니까? 없죠. 우리는 모두 계명을 많이 어겨봤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어겨서 하늘나라에 못 간다, 이거는 분명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면 그 누구도 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인제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가 죄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대신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 오셨다고 하시는데 죄 지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고 그 죄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많은 개신교들은 여기까지 깨닫고 나서 나의 죄, 나는 계명을 어겨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나는 죄를 지어도 된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아주 제일 큰 질문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 우리 믿음 무엇입니까? 능력을 붙잡는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 손. 우리 사모님, 믿음은 무엇입니까?
네? 같으신가요? 네. 우리 이정환 집사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 사모님 똑같으신가요?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 김장로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믿는 건가요? 그냥 믿는 건가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보통 개신교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분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믿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심을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그럼 만약 이 믿음,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모든 개신교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행해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게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나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동의, 예수님께서 계셨고 오실 것이라는 그런 동의는 우리의 믿음의 범주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믿음은 맡기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찾아봤더니 정말로 있기는 있더라고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실 때 내가 믿으니까 맡긴다라고 그 맡기실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시는데 그 다른 외에 믿음에 대한 정의나 그 이해를 바라보니까 그 말씀을 전적으로 제가 다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다시기에서 믿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표현도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속이 뻥 뚫리는 해석은 아닙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한 성경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주께로 평가 그것을 얼마나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국의 그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여기서 세 단어에 저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세 단어는 듣고, 샤마, 삼가는 지키고라는 뜻인데 샤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행하라,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번성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지켜서 행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신명기 6장 3절의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성경절이 25절인데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여기서 계명과 똑같은 단어인 미츠와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두 개가 나오죠. 삼가, 지키면, 지키고 샤마, 지키면은 아사라는 단어로 원어를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신다라는 것은 같이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면 의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성경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가 분명히 믿음인데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의라는 공식이 나오면 믿음은 무엇이에요?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공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은찬아, 잠깐 일어나. 제가 은찬이를 불렀죠. 그래서 은찬이가 듣고 지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얘가 저에게 순종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얘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은찬이가 제가 불렀는데도 나오지 않았다면 이 아이가 순종한 걸까요? 순종하지 아니한 걸까요?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라면,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하고 움직이라는 것이라면 믿음의 정의는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듣는 것,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인데, 듣는 거에서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믿음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에 온전케 되는 것, 믿음의 끝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된다. 확실한가요? 확실한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양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따르느니라. 행위가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쌍둥이 단어가 있습니다. 쌍둥이 단어가 무엇일까요? 행함인데, 행함. 쌍둥이는 행함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김 장로님, 쌍둥이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신뢰. 우리 전도사님, 제가 은찬이 불러서 얘기를 했었는데, 은찬아 너는 뭐라고 생각해? 믿음의 쌍둥이 단어가 있어요. 믿음의 쌍둥이 단어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이 말씀이 너무도 확실한 게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같이 읽어볼까요?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누구라고요? 믿지 않은.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쌍둥이 언어는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순종.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도 됩니다. 한번 아까 히브리서 5장 9절을 읽었었는데 한번 볼까요? 온전하게 되었음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말씀을 온전하게 되었음즉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말이 되나요? 여러분이 믿던 것과 같은가요? 네. 누가 순종할까요?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고, 이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줄여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저희 마음에 힘든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춰하라. 제가 이 말씀을 매번 들을 때마다 처음에 저를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지금 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는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너무도 열심히 보는 것 같은데, 재림교인들의 믿음을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의 재림교인과 지금 현재의 재림교인들의 믿음과 그분들의 열성을 보면 꽤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말씀이 어떤 사람에겐 일하고 어떤 사람에게 일하지 않는 것 같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에게는 사는 것 같고 누구에게는 죽은 것 같지?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나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이고 말씀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치 않을 때 나는 생각으로 내 머리에 아직 그 말씀이 남아있으니까 나는 아무 때나 그 말씀을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순간 그 순종하지 않은 그 순간에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버려지고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역사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왜 이렇게 마음이 차가워졌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너희가 내 말씀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누구한테 역사한다는 그 말씀이? 믿는 자. 믿는 자는 다른 말로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자. 우리가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는 그 말씀을 제발 순종할 수 있도록 너의 가슴에 집어넣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실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벌써 들으라가 몇 번 나오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는 것이 믿음의 정의가 아닙니다. 이러한 지적인 동의는 일요일을 지키는 모든 개신교에서도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란 분명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선 믿음의 정의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절은 이 듣는 것을 명령을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여기서 명령은 계명이고 분명히 지켜 행하는 샤말 아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계시록 12장 17절에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약간 마음에 의문이 사라지셨는지,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 그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죄가는 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 그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오늘도 믿음으로 정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얻는 일, 그 믿음으로 얻는 일은 내가 넘어질지라도 주를 바라보는 것, 내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내가 전에 지키지 못했더라도 지금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안식을 되시길 기도합니다.